안녕하세요, 이전선사입니다. 오늘은 좀 자조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제목을 한국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좀 자조적인 이야기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명 한풀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이게 나중에 어떤 후폭풍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1995년부터 올해까지 부교육자 사역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횟수로 보니까 24년을 부교육자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반 직장 생활도 고되고 힘든 일이 많죠. 그러나 사명을 받고 뛰어든 부교육자의 삶 역시 고되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이 영상은 신학생이나 사역을 꿈꾸는 사람들이 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일반 성도들은 좀 안 봤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지만, 혹시라도 보게 되신다면 부교육자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부교육자의 삶으로 인해 오히려 사명을 잃어가는 모습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길을 갈 거냐고 묻고 싶습니다. 아니, 왜 이 길을 걸으려고 하냐고 되묻고 싶은 거죠. 혹시나 사역에 대한 환상이 있다면 24년을 부교육자로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이 서시는 분들은 하나의 미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분들만 좁고 험한 사역의 길에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삶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삶과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도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이게 좀 선별해서 좀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교육자는 비정규직보다 못합니다. 파트 사역자는 그렇다 쳐도 전임 사역자 역시 비정규직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임 사역자의 사례비 액수가 적은 건 그렇다 쳐도 교회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은 꿈도 못 꾸고요. 물론 4대 보험을 해주는 극소수의 교회가 있기는 합니다. 4대 보험은 꿈도 못 꾸고요. 퇴직금도 딱 정해진 액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담임 목사의 마음대로 책정됩니다. 일반 중형교회조차 부목사 사례비가 250만 원이 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사례비가 250만 원 이상 되는 교회들은 새벽 예배부터 늦은 밤 기도회까지 혹사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운전을 비롯해서 교회 관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그것도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하는 거니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고생을 다 해도 퇴직금을 제대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계신 분들은 이런 거를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퇴직금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 교회에 감사, 담임 목사님께 감사. 그러나 안 생기면 그렇구나 라고 하고 그냥 넘기셔야 합니다. 대부분 담임 목사들은 퇴직금 대신에 개척 비용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 역시 교회 재정에서 측정돼서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주는 형식으로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조차 나오지 않는 그냥 일반 직장에서 받는 퇴직금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조차 교회에서 제시하는 연수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상당수의 교회가 그 연수를 채우기 전에 부교육자를 사임시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는 설교를 못해서도 안 되고요, 잘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딜레마적이죠. 설교를 못하면 성도들의 성화 때문에 교회를 사임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의 시기 질투로 교회를 사임해야 합니다. 부교육자에게 있어서의 설교란 그냥 누구나 들은 봄직한 설교 이상을 하면 안 됩니다. 개성 있는 설교, 영향력 있는 설교,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설교,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등등은 다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부교육자로 계속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난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갔던 사역지 95년도였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사역 나간 곳이 강화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강화도에서도 저 끄트머리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살던 곳은 서울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그 당시는 도로가 제대로 나 있지 않아서요, 강화까지 비포장도로 같은 길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약 5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강화도에서 살았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2학년이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냥 신학교 채플 시간에 들은 설교 요약한 거랑 그동안 들었던 설교를 재탕하는 수준이었죠. 대신 어리고 초보고 아마추어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정적인 설교를 했을 뿐입니다. 그 당시 1부 9시 예배였는데요. 성도가 7명에서 9명 정도 온다고 2부 11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9시 예배 설교를 맡겼고, 가끔씩은 저녁 7시 예배 설교도 제가 했습니다. 9시 예배가 두세 달 지나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두세 달 지나면서 20명 가까이 나왔고요. 제 설교를 들은 권사님들은 자신들의 손주보다 어린 전도사가 그저 열심히 설교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다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학교 1, 2학년이 설교를 잘해봤자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격려해 주시고 고생했다고 얘기해 주시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죠. 8개월쯤 지났을 때였죠. 집으로 가는 저에게 사모님이 오시더니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도 된다면서 교통비 10만 원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서 2달치 사례비를 못 받았을 때였고요. 지금은 재수씨가 되었는데 그때 그 재수씨가 그 청년이었거든요. 그때 그 교회.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 성도들이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가 귀에 거슬려서 내쫓은 거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의 하나의 사례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짜집기 설교를 해줬어요. 네, 짜집기 설교. 다른 분들의 설교를 짜집기 한 거죠. 그리고 설교를 정말 오래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사역을 지원하고 인터뷰할 때 제가 한 설교를 동영상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기로 결정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제 주민등록이랑 등본이랑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갔을 때 제 설교를 들은 소감을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께서는 설교가 좀 지루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금요기도를 비롯해서 오후 예배 설교를 가끔씩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오셔서 은혜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청년부를 담당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청년 부모님들이 저에게 와서 제 설교를 들은 청년들이 집에서 청년부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셨다면서 그런 일들도 있었다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 평일에는 동생과 편의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인터뷰 때도 제가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고 때때로 교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감당하지 못할 때 죄송스러운 마음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교회에 전념하지 못하고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에 교회 본당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사임을 요구하셨고요.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시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스스로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나름대로의 독특한 관점으로 설교하는 특색이 그냥 있을 뿐이죠. 제가 그 교회에서 나온 것이 설교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동안 다른 사역자들에게 한 것에 비해 좀 심하다고 말한 14년 동안 사역하신 신방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외에 다른 교육자님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했을 때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의심을 아직은 할 뿐입니다. 어쨌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설교와 성도들이 기대하는 설교를 부교육자가 한다는 것은 그 교회에서 자신의 사역이 끝나는 지름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차라리 다른 사역에서 빛을 발하십시오. 차량인도, 기도회인도, 행정적인 능력, 탁월한 교회 관리와 차량 운전, 밝은 인사성과 신속한 눈치 게임의 달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오랫동안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살 수 있게 하는 노하우입니다. 설교를 만약 시킨다면 그저 욕먹지 않을 정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빈틈이 많은 설교를 하십시오. 그냥 그 정도면 됩니다. 부교육자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사역의 기간 동안에 13년 제 사역의 절반 이상을 섬긴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 설교는 그곳에서 많이 개발되었고요. 그 당시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까지 했던 저에게 설교를 전담시키기도 하셨던 거였고요. 덕분에 설교를 남들 못지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찬스를 얻은 것이었죠.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설교 잘한다고 칭찬을 들어도 담임 목사님이 그저 좋아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는 좀 반대죠. 한 예로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갔을 때 일을 말씀드리면 신방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 중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면서 작은 교회 목사님도 대형 교회 목사님처럼 설교가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참고로 그 교회 출석 성도가 그 당시 주일 530명이 평균이었고 교육 부서가 25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중형 교회 정도 되는 거였죠. 그 말씀을 들은 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흐뭇해하실 때쯤 교회 역시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또 다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옆에 있는 전사님도 설교를 잘해? 이렇게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칭찬하는데 옆에 있는 부교육자인 전도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교회 담임 목사, 부교육자인 전도사도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부교육자는 동역자인 다른 부교육자들과
또한 장로님들,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골고루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동역자인 다른 부교육자와의 트러블을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평가가 안 좋든지 관계가 안 좋으면 사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교육자의 삶이라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런닝맨에서 유재석이 밀고 있는 게임은 바로 눈치 게임이던데 부교육자는 눈치 게임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는 교회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안 됩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산재보험 혜택이라는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직장에서는 그 산재보험을 받죠. 그러나 교회 일을 하다가 병이 생기거나 사고를 당하면 그냥 사임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행정을 할 때 다른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는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쓰러지거나 죽는 것이고, 교회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것은 그냥 개죽음이라고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지켜가면서, 스스로 지켜가면서 하라고. 그래서 행정을 담당했을 때 부교육자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돌아가지 않도록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교육자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역이죠. 사역, 예배,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도 과중한 업무가 돌아가지 않도록 1인 1사역 내지는 1인 2사역 정도로만 교회 일을 나눴습니다. 부교육자든 성도든 과중한 일로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정을 맡았을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는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책임져 주신지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부교육자는 45세 이상이 되면 새로운 사역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파트 부교육자를 뽑을 때 35세 미만을 선호합니다. 특히 미혼을 많이 선호하죠. 전임 부교육자들은 40세 내지는 45세 이하를 선호합니다. 나이 제한에 걸리면요, 이력서 자체를 보내도요, 교회에서 검토도 하지 않습니다. 심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역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가정이 있고 경력이 있으면 그만큼 경제적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이유가 크다고 보는 거죠. 저는 모든 교회가 대우를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규모에 따라 경제적 상황은 달라지니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역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와 1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부교육자는 명예퇴직보다 더 빠른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더 할 말은 많지만요, 마지막으로 부교육자는, 특히 남자 사역자들은 자기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자기 양떼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잘못된 거죠. 성도들은 예수님의 양떼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자기 양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교육자를 따르는 성도가 생기면 담임 목사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재범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너를 위해인가요? 노래 못하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이런 거 이렇게 가사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임재범의 그 너를 위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행동하십니다. 부교육자는 자기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가 딴 마음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임시킬 생각만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성도,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와 부교육자가 친밀하게 지낸다고 하면 그냥 그거는 100% 쫓겨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사무엘상에 나타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뭐 이런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가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쫓아다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전쟁에 안 나가요. 나가도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당시 그 군사였고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게 당연하죠. 싸움은 다윗이 더 잘한다라고 백성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고 칭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능력이 뛰어날수록 그 다윗을 다루고 있는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시기 질투로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온누리 교회 하윤조 목사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라성 같은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기라성 같은 부교육자들을 정말 많이 이렇게 거느리고 키워주시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 13년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제가 실용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잘하는 실력은 아니지만 음악적 소양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건반도 좀 칠 줄 알고 악기 좀 다 다룰 줄 압니다. 특히나 제가 편곡을 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팀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찬양팀원들은 제 말이라면 거의 100% 순종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이런 제 모습이 불편해하실 때는 제가 그 영향력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포기한 것 때문에 많은 찬양팀원들이 제 손에 컸던 찬양팀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니까 담임 목사님의 신뢰를 얻었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 많은 시간이 지났죠. 원래 유튜브 영상은 재미가 없으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시청들을 다 안 하시거든요.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고픈 말은 더 많지만 제가 지금까지 큼직큼직한 내용들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은 신학생 또한 사역을 꿈꾸는 분들 정말 이 길을 가시렵니까?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떠들었던 교회가 떠들었던 아까의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떠들었던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던 교회가 다수인 한국교회 상황에서 적어도 이런 교회는 만들지 않는 것이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개척을 기도하며 계획한 것이고요.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개척을 한번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교육자와 성도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주님만이 주인인 교회, 살아있는 예배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다양한 은사로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할 수 있는 교육자를 세우고 분립을 시켜서 건강한 교회가 더 많아지는 것을 꿈꾸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인 미디어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상당히 많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1인 미디어 사역자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시고요. 다른 영상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면서 절 위해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기에 그 길을 걸으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주영 전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